네, 이 시간에 나누어 보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복음을 그 불신자들에게 이제 전해 본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래 좋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봐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 반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불신자였던 그런 때에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도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너는 하나님을 봤냐? 네가 하나님 봤다면 그 하나님을 나도 보게 해봐라. 이런 이제 그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 경험을 많이 해보셨지요? 자,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답을 제시하고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나에게 보여봐라.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온전한 대답, 성경에 부합하는 그런 대답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내 생각, 상대가 듣고 납득하지도 못할 그런 그 생뚱맞은 그런 답, 얼토당토하는 그런 답을 준비하지 말고 성경에 합당한 부합하는 그런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또 온유로 하다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와 관련된 것이고 온유로 준비하라는 것은 나 또한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던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믿지 않는 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온유로 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제 묵상이 되는데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들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자, 이 소망의 전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는 그 불신자의 요청에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답할 거리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자, 이 명령에 따라서 대답할 것을 질문도 예상해보고 대답할 것도 이렇게 이제 예상을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전곡을 찌르는 그런 그 대답을 바로 하질 못했습니다. 이제 못한 이유가 이제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핵심이 되는 것은 내가 이 질문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미처 못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대답거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작은아버지가 이제 먼저 출발하실 때 작은아버지한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런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믿은 후에 제 안에 평화, 안식, 평안이 제 마음이 엄청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내가 조금 더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과연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며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찾았는데요. 그 찾은 답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봐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줘봐라. 주변 친척들이나 친구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저의 이제 그 결론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자 이렇게 답하고자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뒤로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before, after.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로 제 안에는 거룩한 평화, 기쁨, 감사, 안식이 있습니다. 라는 것. 그리고 저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이렇게 할 때였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변했냐? 이런 이제 질문이요. 네가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확실히 당신은 확실히 변했다라고 와이프가 이야기한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가족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족. 늘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하는 그 가족들은 나의 본 모습을, 본질을 온전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달라진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가장을 할지라도 가족들은 이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가족들은 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 남편이 가장 잘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아니면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지 라는 것을 그 가족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정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정말 제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우리 와이프가 당신은 정말 변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을 더 이상 묻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대봐라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매번
다짐을 하고 내가 한번 변해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정말 이렇게 180도 확 바뀌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거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 것만 막 보고 이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 쾌락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런 것들로부터 그러한 가치를 초월해서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는 것들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한번 반문을 하면 거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만약에 바뀐다면 그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당신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가면서 정말 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그게 잘 되던가요? 왜 안 되던가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저 또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확 바뀌는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는가. 예수님이 자,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변화된 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하시죠.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이 맞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더 좋은 답이 있으신가요? 더 좋은 답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계속 묵상을 해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봐라라는 그런 불신자들의 그 질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저의 답은 바로 내가 그 답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